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시험들 많죠.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우상숭배 문제, 또한 기적을 이루어 보고 싶은 문제, 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테스트를 잘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며 또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명예의 문제, 또한 인간이 아니면 좋겠다, 인간을 초월하고 싶은 슈퍼내추럴한 그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겼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족보는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침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청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대적은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서, 성령님이 데리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 인간 예수, 육신을 가진 예수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게 만들죠. 사람이 피폐해지죠. 저는 단 몇 끼만 굶어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무려 40일을 금식한다. 이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쁜 환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40일 될 때 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평생 질문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고민하는 문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첫 번째 그 마귀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인간이면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만든,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이
돌덩이를 이 돌이죠. 이 돌 덩어리를 떡으로 좀 만들어봐라. 이 돌 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먹고 사는 문제. 입의 문제죠. 입의 문제.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뭐 이거 어떻게 해. 그때 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해요. 말씀으로 산다. 누가 그 떡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물론 내가 노력해요. 땀 흘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태풍 한번 불지요. 비 한번 엄청나게 오면 다 끝나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서 엄청나게 가족을 이루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막 다가와요. 뭐 손을 쓸 수도 없어요. 뭐 코로나 지금 19의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다고 감염병에 안 걸려요? 뭐 집에만 꼭 뭐 문 잠그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에서 1년, 2년, 3년 다 계속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우리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성경만 있는데 이게 아니죠. 떡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만국을 다 너한테 주리라. 이 세상 지금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해요. 마귀가 더 세요. 물론 하나님이 더 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경배, 우상 숭배거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모든 거 해결해 줄게. 이게 세상이에요. 뭐 이거는 늘상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만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여기 나오는 지금 마귀도 그렇잖아요. 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네 거 해줄게. 걱정하지 마.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고 원래 예수님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뺏겨버렸어요. 스스로 사단한테 가서 마귀한테 가서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기는 말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인이고 유일한 분이시고 잠시 스스로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에게 주었던 이것이 뺏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찾아오리라. 내가 찾아갈 거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확신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자녀들을 다 찾아갈 거다.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돌아나도 안 닿게, 머리가 땅에 안 닿게 받을 거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야, 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또 우리는 거꾸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러기를 바래요. 나 슈퍼스타가 되고 싶고, 막 말 한마디 하면 10명이 다 병이 났고, 내가 한마디 하면 막 모든 게 다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줘. 예수님조차도 내가 인간이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물론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 않냐. 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하지 않냐. 내 방법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으로 모욕을 받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아버지의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당장 편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복권을 이번 주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몇십억입니다. 왜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 안 줘요. 거기서 대도 문제예요. 대도 타락해요. 하루하루 땀 흘려가면서 작은 것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세상 한 번에 확 쓸어가지고 악인들은 다 집에 보내고 선한 사람들만 모아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선교사를 보내고 목사를 보내고 왜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느리지만 정의의 방법, 진리의 방법,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우리도 당하지 고통을. 우리는 뭔가 매직, 뭔가 팡.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용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간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30년을 살면서 오랜 동안 있었죠. 거의 뭐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해야 할 일들과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며 마귀를 퇴치하시며 물리치시며 살아갈 건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한 굴림이 아니라 섬김. 아까도 얘기했죠.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으키는 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걸 잠깐 보여준 거지. 그들 속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랑의 관계가 펼쳐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뭐 내기예요. 도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겁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승리할 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